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세상의 겸손은 그냥 그건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 건 겸손이 사람 사는데 필요한 도덕이고 예절이지만 그리스도의 겸손, 기독교인의 겸손, 이것은 낙하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의 겸손은 그냥 하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땅은 땅이니까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겸손해도 그건 윤리의 겸손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책을 볼 때 도덕이나 윤리로 보면은 성경 얘기나 명심보감의 얘기나 똑같이 보여요. 성경을 엉뚱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겸손하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세상의 겸손은 됨됨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거기로부터서 내려오시는 게 겸손이에요. 대통령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직한 거지. 이 세상에는 겸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절과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겸손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겸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이 세상과 내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 마음이 앉아 있을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될 때만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겸손인 거예요. 그런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가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 다 놓여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건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네. 기독교에게 가장 병폐를 낳게 되는 진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인데도 너무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림없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야고보서의 내용도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지금 행함이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야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구원파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가 구원파였어요. 나중에 이제 노예가 알게 돼서 내보냈지만 얼마나 구원파들이 특성이에요.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나는 그리 도망갔을 줄 알았지 벌써. 거기가 본고장인데 뭐. 그 사람들은 늘 구원받았습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 맨 그래요. 그들 아주 버리장머리도 없고 에?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고 또 그래요. 그냥 물러서질 않아요. 어느 구절로 구원받았느냐 그러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러고요. 아주 징그러요. 그래가지고 얼버무리거리거나 그러면은 아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 지금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생생한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그 당신 그거 잊어버리고 그런 거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구만. 이래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우는 사자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예.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집사님 내가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네. 오 이거 정말 보통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서슴없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한테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막 이래요. 예. 근데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럴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협동설일까? 하나님과 나가 협동작전을 해가지고 구원을 하는 것인가? 왜 나보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까? 그것도 즐겁고 기쁨과 감격으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격이 가물가물 기억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습관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당신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 내 정말 예수 믿고 그때 그 어떤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밤새도록 울고 또 울어도 눈물만 나더라고. 근데 아니 왕년에 그걸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왕년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딸 시집 보냈다 그러는데 사위가 검사래. 잘 나가는 검사. 근데 그 안 믿는 집인데 그냥 속이 터져. 왜 우리 딸은 저런 거 하나 못 물어가지고 오는가.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부럽고 막 샘나고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냐 이거요. 구원의 기쁨이. 돈이 안 벌리다가 돈이 확 벌렸을 때 오는 그 기쁨 말할 수 없겠죠? 그것도 기쁨은 기쁨이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런 것과 아주 밀접한 얘기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네.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내리면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건 뭘로 비유했냐면 결혼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지혜로운 5 처녀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데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100년 해로 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미스김이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자다가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미스김한테 갔다. 그거 좀 수상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결혼 전이야 그 사람하고 좀 알고 지냈다지만 지금 부인하고 같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누워있는데 미스김이 사고 났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혼 전에 내가 미스터 김하고 조금 가깝게 지냈는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나 좀 애롭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 말 듣고 달려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100년 해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믿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백년해로를 하고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한 사람이었는데 왜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리 마음이 싹 다 가버리냐 이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막 둘이 놀아나다가 사고가 꽝 하고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와요? 자기 본남편한테로 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 문제에 막 시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빼앗겼는데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 돌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도 없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떡이 생깁니까? 돈이 더 생기길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떡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부러워지게 되는데 언젠가 TV에서 그런 얘기가 돼.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대. 졌지 이미 부러워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사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 저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대답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게 증거니까. 그것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이 왜 사라져버릴까? 사라져버린 이유가 있다면 이걸 겁니다. 재앙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주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심판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멸망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주와 죄악과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저주가 뭔지를 못 보고 그 재앙이 뭔지를 못 보고 그 멸망과 그 죄가 뭔지를 못 보고 그 심판의 결과가 뭔지를 못 보니까 얼마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큰 것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지난달보다 이번 달 돈 많이 번 것이 더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게 먹혀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을 못 보는 이유가 또 뭘까요? 못 보는 이유는 자기가 제대로 서 있는 위치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잘못돼서. 우리 교회 이 땅 요 정도 해발 높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만 보입니다. 조금 멀리 조금 보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방이 다 보이죠.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러죠.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것도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못 봅니다. 절대로. 그건 어디로 가야만 보이느냐면 에덴으로만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에덴에서 에덴 밖을 내려다 보니까 저주가 보이는 거예요.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죄악과 그 심판의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 놓여 있으니까 이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이 저주가 저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부러워한다니까요, 도리어.
이디오피아 난민들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은 정말 뼈만 항상하고 머리통만 그냥 그대로 가죽으로 입혀져 가지고 파리가 그냥 눈곱을 빨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야, 정말 재앙이다, 재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미국에서 바라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재앙으로 보이는 거죠. 온 세계가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현실이 비참할 뿐이지 그거 재앙이 아니라고요. 재앙은 내 위치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앉아서 세상을 보고 있으니 부러울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 다 부럽고 내가 못 가진 거 다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니까 내가 부럽고 왜 나는 못 가졌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박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도덕 강의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구원을 갖고 있고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몰라요. 구원 못 받아서도 그렇지만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다니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마음의 세상의 위치에 항상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 것을 도대체 구하지를 말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세상의 것 아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날마다 아래 것만 구하고 아래에만 내 위치가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절대로 재앙이 재앙으로 보이지 않고 재앙받을 일이 푸르게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없어진 채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회 가라 그러지 교회 못 가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거 아무도 막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살아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들 마음을 세상에서 띄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떼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데 십자가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쵸? 교회도 그냥 성찬식 때나 잠깐 생각하고 눈물 찔끔찔끔 짜고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오면은 조금 십자가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밴쿠버에 있는 장로님에게서 뭔 소식이 하나 왔길래 이렇게 열어보니까 까똑 그래서 와서 열어봤더니 나라가 너무 잘못돼서 부끄럽고 뭐좀 이런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휴 뭐 거기 살기 싫다고 나왔는데 지금 나와갖고 뭐 거기 얘기 뭐 구차하게 이렇게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다 세금 내는 것도 없는데 뭐 내 돈 한 번 뺏어간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얘기가 보니까 뭐 세월호에서 빠져 죽은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본인 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가족들한테 1인당 100만 불씩 줬대요. 예. 한 10억씩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나왔나 보죠. 그걸 보면서 많이 뭐 울었다 그래요, 장로님도. 연평해전에 박동혁이라는 병장이 총 맞아 죽었는데 3,100만 원 받았대요. 네. 뭐 그런 얘기 써여 있어요, 보니까. 네.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고 한 사람은 숭고하게 나라를 지키려다가 장렬하게 산화돼서 전사를 했는데 3,100만 원. 한 사람은 자기들 여행 가다가 해상 교통사고 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듯이 차가 뒤집어지듯이 배가 뒤집어져 죽은 건데 왜 국가가 10억씩 주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줬는데도 끝이 안 나 지금도 계속해서 난리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박동혁 병장 아버지가 그 영화에 나온가 봅니다. 나와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양반은 뭐 3,100만 원 받고 아무 말 한마디 안 했대요. 물론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다 죽었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다르죠. 네.
차원이 다른 죽음인데 거기다 비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내 자식이 죽었거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형, 내 부모가 죽었다고 그럴 때요. 그거 참 못 잊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세월이 약이려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글쎄요. 우리 아이가 최고 좋은 대학에 이번에 4년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그러면 몇 달 기쁠까요? 죽고 못 살게 기뻐도 한 석 달 지나면 기쁨이 좀 식을 거예요. 그죠? 결혼하면 기쁨이 얼만큼 간다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집 한 채 사면은 기쁨이 얼마 갈까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전 집사님은 한 달은 넘어가더라 그래. 네. 지금도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다 기쁨이 있지만 슬픔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오래 안 갑니다. 다 잊혀집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 몇 번 생기고 나면 좋았던 거 그냥 싹 안개처럼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고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오는 기쁨인데 그 평강과 그 기쁨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정말 이 기쁨과 이 평강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는데 그쪽의 기쁨 그건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쪽을 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땅의 것만을 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식 죽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께서 온 우주를 다 그분이 지으실 때 함께 참여하셨고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형벌을 받으신 그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지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며 모든 시대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그 사건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발등에 불로 현실로 느끼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귀가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이 다른 데 위대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훌륭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만 옳은 거예요.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도시의 교회를 다니든 시골 교회를 다니든 아주 막 박사학위를 2개, 3개씩 걸고 그냥 가운에도 그냥 여기다 막 박사학위 3줄씩 이렇게 막 넣어갖고 입고 다니는 그런 목사 밑에서 있든 저같이 그냥 하얀 옷만 입고 있는 사람 밑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내 몸을 휘감고 내 몸을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보다도 먼저 한 세상을 산 것을 보여주신 그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민의 사건은 모든 열방의 사건으로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준 이 구약의 사건, 출애굽. 그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렀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저쪽 땅에는 흑암이 있고 저쪽 땅에는 질병이 있고 저쪽 땅에는 파리떼, 이떼, 독종, 우박 뭐 별의별 재앙이 다 오는데 개구리가 오글거리고 난리가 나요.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고 그런데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조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쪽에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개도 한 마리 짖지 않고 그냥 사망이 쓸고 갔는데 이쪽에는 모두가 다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말하요 출애굽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민의 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출세상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세상하라고. 제발 세상에 발붙이지 마라. 이 세월호는 반드시 침몰할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사랑하고 거기에 몸담지 말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이 세상과 마음이 붙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내가 서야 될, 내가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사 그 위치로 내가 위치가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도록 보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게 되겠는데 그때부터서는 뭘로 보입니까? 세상의 갑부가 제일 불쌍해 보이고 거기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고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지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죄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대로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빗나가는 거. 표적이 빗나갔다네. 딱 그 표적에 맞춰야 되는데 그 표적을 못 맞추고 화살이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라는 것이 죄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을 한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다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빗나가고 있더라.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이 죄가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와 저주 아래서 멸망을 받아가는 거기에 독생자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고 심판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이제 내가 이 더러운 죄악 세상, 이 재앙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마음을 다시 줍니까? 그 세상에다 마음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 줬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에 마음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남편으로만 등록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 데 바람을 피는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세상에서 뭘 많이 얻은 사람을 간증대에 올려놓는 거,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할 때 그래도 제대로만 간증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최고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가져봤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피할 수 없는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걸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간증은 사탄이 세운 겁니다. 네. 오늘 13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보면 1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13절이 참 문제입니다. 나 이 본문 준비하면서 13절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저도 많이 들어봐요. 13절. 이 13절에서 나온 말이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비전 그러면 13절이 꼭 들어가던 우리 마음에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13절을 정확하게 보면요. 그런 말하고 정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품으라는 얘기를 13절에다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까지 와서도 지가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13절을 우리를 보고 비전을 품으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 성경도 지금 번역이 상당히 잘 됐어요. 이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갖는 꿈입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이라는 말이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전제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정확하게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제3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3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괜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면 뭐라 그래요? 3자는 빠져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제3자라는 거예요. 제3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노동자와 회사 측하고 싸움이 붙으면 노사 간에 분규가 일어났을 때 아무리 해결하려고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노사 대표가 다 만나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사가 합의해서 제3자의 중재위원회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노사 개입하면 불법이잖아요. 누가 노동쟁의를 하고 교섭을 할 때 3자가 개입하면 불법인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합의가 안 떨어지니까 노사 간에 그러면 우리 말고 제3자를 중재위원회를 불러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국가가 개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연대회가 뭐 대표들이 나가서. 제3자는 중립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양쪽에 골고루 들어보고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편에 특별히 편중해서 그쪽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또 중재위원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냐? 제3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욥이 고난 중에서 그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 욥기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목구멍에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하나님이 왜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물 한 모금을 이렇게 목구멍에 물 한 모금 넘어가는 순간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데 그분이 당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3자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고 네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선악을 구분해놓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옳다는 것을 나를 끄집어내려가지고 해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관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고 네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고 공중에 사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사론에 팔리지만 내가 떨어져라 그래야 떨어지는 것이고 들의 풀 한 포기도 내가 다 입히고 길쌈수고하지 않고 공중에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 새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나님이 당사자라는 거예요. 제발 제3자로 좀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요, 내가. 응? 자녀들의 문제, 제3자로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어디다 맡아가지고 시장통에 나가면은 할머니들한테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막 욕도 먹고요. 며느리 그만 괴롭히라고 막 그러면서. 그죠? 그것도 지독하게 악한 며느리로 나오든지 그러면은 또 가다가 사람들한테 막 욕 먹습니다. 왜 그래요? 다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주인공이 기가 막히게 탈출합니다.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탈출을 하는데 거기 탈출하면 안 되죠. 그 나쁜 놈이니까. 감옥에 가다 놨으니까. 그런데도 주인공이 탈출하는데 성공하는 걸 다 가슴 졸이면서 막 보고 있어요. 긴장하면서 보고 있어요. 주인공이 탈출하고 경찰한테 잡히지 않을 때 얼마나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화에 매료되고 드라마에 빠져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영화 보고 있는데 야, 주인공 저놈 나쁜 놈이네. 저런 놈은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감정이입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살기 힘들다고요. 네? 우리가 매일 감정이입을 엉뚱한 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에다가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인공에게 몰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전부가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나는 내 뜻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은 옳으나 그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 안에서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감정이입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정이입을 했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가 죽다니 이걸 칼로 어떻게 찔러서 죽여 이걸 어떻게 이걸 번제로 드려 이걸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감정이입이 됐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네?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집에서 좀 실천해봐요. 실천해봐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도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주인이시는 하나님, 내 목구멍에 침 한 방울 삼킬 동안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입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주인공에게. 1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맨날 13절 붙들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했지 않냐고. 마음의 꿈을 크게 품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죠. 사탄이 역사하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 14절에 또 그래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제3자니까. 3자는 빠지려니까요. 왜 당신 일도 하는데 원망하고 시비하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원망하냐? 내 일인데. 제3자라, 제3자. 제3자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세요. 주의 일 하는데 시비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의 일인데.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일만 하시게 하세요. 그것이 교회 일하는 방식이에요. 전부 제3자라는 것만 잊지 마시면. 전부 제3자예요. 얼굴에 주름살 생긴다고 열받지 마세요. 그것도 제3자라니까. 그 제3자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화장품 회사는 나한테 참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는 머리털 빠지는 거 제3자로 생각합니다. 난 다 빠져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산나치나 남아가지고 이거 뭐 이발소 간에 만에 그러고 그냥 또 맡겨놓으면 쥐 뜯어먹는 것처럼 그냥 이상하게 하고 자고 있나면 사자머리가 되어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없어버리면 그냥 세수할 때 물 한 번만 싹 문질르면 끝나는 건데 그나마 산나치라도 남아가지고 그래도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소관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돈 벌으면 꼭 나 심어주겠다 그러는데 나는 현찰로 갚으라 그랬어요. 정말로 제3자, 이번 주부터 제3자로 살아보세요. 아멘? 제3자로 살아보시라고. 제3자로 살아보시라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3자예요. 자식 문제도 제3자입니다. 네, 제3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3자예요. 하나님, 내가 낳았고, 내가 아팠고, 내가 길렀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입혔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 쏟았지만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내 자식 사랑한 것과는 내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제3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냥 자식을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 자식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고 갖고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하시는데 내가 안 주고 봐요. 정말 하나님 일하시기 힘듭니다. 그래, 네 잘났다.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빠져 계세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한 가지 오늘 마음에 담으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걸 내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기도하십시다.